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진리만을 갈망하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만을 원하는 그리고 피앗을 추구하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남은 자녀들 이들과 함께 아버지께 엎드려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 드리오며 갈망과 그리고 염원 가운데 어서 빨리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6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욕받으신 그 모든 아버지의 고통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저희 사명이 행하는 보잘것없는 그 고행으로 아버지께 위로의 입맞춤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오니 부디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천상 나라에서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쓴물을 삼키고 계실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고통을 저희의 자유의지가 원하여 덜어드리기를 갈망하오니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고행과 극기와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과 어머니 그 쓴물을 뱉어내시옵소서. 그리고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 신적인 질서, 그 피앗으로 저희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의 책 20권 6장 해설 강의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6장에는 과연 어떠한 그 드넓고 광활한 천상의 세계에 대한 원리와 관점들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본문을 읽고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6장. 모든 세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 뜻은 경계선이 없는 나라와 같다. 새 창조인 예수님의 말씀, 비밀이 없는 천국.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극도의 쓰라림을 느끼고 있었다. 오, 얼마나 괴롭던지.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극에 다다른 듯 했을 때 그분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셨다. 그리고 무척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사람들에게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려면 이 나라의 경계를 얼마나 확장해야 할지를 보고 있다. 하기야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은 내 뜻의 나라가 지닌 무한성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것은 경계의 선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나라와 같은 하느님의 뜻을 넘나들며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피조물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언제나 좁은 범위에 제한되어 한정된다.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소간의 재산을 준비하여 그들이 소유하게 될 땅의 면적을 그들의 지향에 따라 확대한다. 그래서 나는 후대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게 될 지향을 보고 또 당대의 사람들을 본다. 현존하는 이 사람들의 지향을 보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청하며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후손의 지향에 따라 또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내가 내 나라의 경계를 계속 확장하게 된다. 각 세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세대는 기도하고 어떤 세대는 준비하고 다른 세대는 탄원하고 또 다른 세대는 소유하는 시기 되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 사업을 이루려고 지상에 왔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사업의 열매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 이들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당대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향유하며 소유하였다. 나의 강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러므로 현존하는 사람들의 지향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향과 기도에 따라 구원 사업으로 인한 재산의 경계를 확장했던 것이다. 사실 하나의 선이 피조물에게 유익할 때
오직 그럴 때 한해서만 나는 그것을 준다.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주겠느냐? 그리고 이 유익은 지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런데 너는 아느냐? 내가 언제 그 경계를 확장하는지를. 바로 너에게 내 뜻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드러낼 때이다. 이 때문에 나는 그것을 너에게 드러내기 전에 모든 일을 일견한다. 그들의 지향을 보기 위해서다. 즉, 내가 할 말이 그들에게 유익할지 아니면 듣지 않은 것과 진비 없을지 보려는 것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재산과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게 하려고 경계를 더욱더 넓히려고 하는 나에 반해 그들은 그것을 받을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면 나는 여간 괴롭지 않다. 그래서 너의 기도와 내 뜻 안에서의 순례 행위와 너의 고통을 기다린다. 현존하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내 뜻에 대한 지식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말을 하지 않을 때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 내 말이 가장 큰 선물이고 새로운 창조인데 내게서 그것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줄 수가 없으니 내가 주고자 하는 선물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담감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네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층 더 심해진다. 내가 너의 슬픔을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를 네가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스란히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지를 안다면 내 뜻이 그것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가져온다. 나는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고 이 뜻이 네 안에 굴림에 있으므로 너의 괴로움을 나의 내면 깊은 데까지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기도하면서 지고한 피아난을 끊임없이 날아다녀라.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준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내가 돌아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잠자코 계셨고 나는 전보다 더 괴로운 마음으로 있었다. 사람들의 내적 준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선 더 이상 입을 여시지 않을 듯한 순간 뜻밖에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괴로워하는 나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주님 자신도 격려하시려는 말씀이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너는 나와 너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알려지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딸아, 나는 필요한 것만을 곧 지고한 피아세 나라에 대한 것만을 알릴 작정이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나는 사람들이 나의 이 나라에서 가지게 될 것에 비해 훨씬 더 관대하게 베풀 작정이다. 그들이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넓게 비어있는 터를 주어 지고한 피아난에서 그들의 소유지를 확장하게 할 것이고 그것도 그들이 결코 그만 주십시오. 이젠 저희가 더 이상 도달할 땅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줄 것이다. 할 수 없고 말고 사람이 언제 가질 것이 더 있도록 하고 언제나 나아갈 여정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그런 풍성함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가 우리 곧 나와 너 사이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나와 내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과 그 놀라운 은총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을 모두가 다 알지는 못했던 것과 같다. 그들은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천상에 가서야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지상에선 내가 그들의 선익을 위하여 넘치도록 많이 준 것만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유심히 보았던 것은 내 뜻 안에 와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내 뜻의 작은 딸이며 수많은 희생으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울 너에 대해서야 내 사랑이 이제는 그만 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는 너에게 내 말을 주기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네 안에 내 은총이 계속 흘러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내 작은 딸아, 그것은 내 심성에도 내 뜻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내 뜻은 중단하는 법 없이 계속 주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내 뜻의 생명 외엔 다른 어떤 생명도 모르는 사람에게 언제나 새롭고 놀라운 선물을 주는 행위다. 너는 말없이 가만히 있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이 침묵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말이 필요 없으니 눈길이 한번 마주치기만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네 안에 쏟아붓고 너는 너 전체를 내 안에 쏟아붓는다.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은총들을 네 안에 쏟아 넣으면 너는 그 은총들을 소유한다. 너는 영원한 피앗의 나라 수립의 1차적 원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에 다만 그 나라 안에서 살기만 할 사람들에겐 불필요한 것이 너에겐 필요한 것이다. 너로 말하자면 그 나라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형성하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예수는 그러므로 너에게 넘치도록 관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거룩한 나라의 수립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되어주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수단과 원료가 필요하지만 도시 하나를 세우려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덜한 자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도시에 와서 사는 사람도 몇 가지 안 되는 수단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울 사람이 바쳐야 하는 희생은 이 나라에서 살 결심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희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지구한 피앗의 나라 수립에 필요한 일만을 하기 바란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네 예수가 돌볼 작정이니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천상의 책 20권 6장의 내용도 조금 긴데요. 24번까지 본문이 있는데요. 이거를 절반을 나눠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눠서 하는 거의 약점은 뭐냐면 이제 맥이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맥이 끊어지지 말고 좀 길더라도 이어서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 번에 이어서 해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제목부터 좀 보면은 일단 오늘도 제목부터 지금 현기증이 나는 나라인데 제가 현기증이 난다고 자꾸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게 보잘것없는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 한 문장이 나라예요, 나라. 인간적 자연법의 단어로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나라라고요, 나라.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에 다양한 질서와 원리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원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 강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걸 지금 집약해서 축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지금 이래서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문장을 보면 오늘 지금 20권 6장에 펼쳐질 세계를 요약했을 때 이런 관점,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첫 문장은 모든 세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약간 떠올리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당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이전 사람이 기도했고 갈망했고 청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역할을 했고 그 기도가 상달되고 올려지고 받쳐져서 그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혜택을 봤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보셨죠? 그러면 요 앞세대와 그 뒷세대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 이 뒷세대가 누리는 은총과 혜택은 사실 이 앞세대들의 많은 탄원과 기도와 청원 때문에 이 후시대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모든 세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리의 한 파트를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걸로다가.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원리적으로 이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하자면은 먼저 이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단어는 뭐냐면 긴밀이에요. 긴밀이. 긴밀이라는 단어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천상의 나라가 저렇게 긴밀히 연결돼 있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왜 긴밀하냐면 우리 모두는 단일성의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로부터 받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닌 생명이나 저 산에 있는 나무가 지니고 있는 생명, 들에 있는 들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건 다 같은 생명을 나누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나라를 지금 펼치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걸 가지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즉, 그 말인 즉슨, 내 영혼은 온 우주 만물과 이렇게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같은 생명을 나누어 받았으므로, 나와 저 나무와 들꽃과 풀들과 이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이런 모든 생명체는 무관하지 않다. 긴밀히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즉 이걸 우리는 어떤 요약된 압축화된 어구로 표현한다면 유기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예요. 즉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관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똑바로 살아가지고 지배권을 회복하게 되면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우주 만물을 사실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축복도 주고 이럴 위치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하죠. 제멋대로 인간이 자기 뜻으로 사는 바람에 아버지 뜻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권을 지금 상실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상실되지 않은 퍼펙트한 성모님을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이 성모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나와요. 그건 물론 성모님의 특수성이 하느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능력과 자격을 주신 것도 있는 게 맞지만, 그 면도 있지만 어떤 것도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인간의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런 모습이구나를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변질되지 않은 인간의 그 모체로서의. 그럼 그 변질되지 않고 창조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모님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회복되면 저렇게 되겠구나를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모님을 보면 우주 만물이 성모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복종하고 따르고 이랬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지배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하느님 아버지의 자식. 그럼 아버지는 왕이죠. 그럼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왕자요 공주예요. 그러면 왕의 자식이니까 태생적 속성이 원래, 즉 우리도 다스리는 자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의 인간으로 지금 이렇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이 자연은 우리 말에 복종하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축복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이 가능한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게 상실된 거죠.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여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제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펼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느님 뜻은 경계선이 없는 나라와 같다? 이것도 바다와 같은 나라인데, 여기서의 핵심 키포인트 단어는 경계선이라는 건데, 경계선. 하느님의 뜻은 경계선이 없다고? 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경계가 있죠. 바다, 육지와 바다. 경계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 경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경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버지 뜻은 그런 경계선이 없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죠. 즉, 모든 생명체는, 즉, 이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다 품고 있어요. 포괄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모든 것들에 다 하느님의 뜻이 있으니까 경계선이 없는 게 맞죠. 하느님의 뜻 안에 다 하나로 속해 있는 것들이니까요. 맞나요? 그 나라예요. 두 번째 문장은.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에 미치지 않는 것이었고 모두가 다 아버지 뜻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그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바운더리 경계 안에 다 속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 사이에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고로 경계선이 없는 것이 맞죠.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창조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를 일으킨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새 창조를 일으킨다는 게 어떤 나라냐면은 이미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창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의 말씀들이죠. 이 루이사 피카르다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다 예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이 뭔지를 알고 피앗이 뭔지를 알고 눈이 닫혔었는데 눈이 열려서 지금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못 봤던 걸 보게 되고 막 열리고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창조인가요? 아닌가요? 창조죠. 즉,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피앗이라고 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신적 질서라고 하는 이런 무수히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고 그 학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지금 계속 열리고 있고 영혼 안에서 다양한 창조가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세 번째 문장의 나라가 정신세계가. 그걸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차원을 가지고 성경에서도 난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버지 뜻을 전함으로써 이 말씀을 그때 신약 시대에도 하신 건데 같은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마다 창조가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못 봤던 것도 보게 되고 몰랐던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열려서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찬미를 드리고 이게 지금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자, 이런 나라예요. 비밀이 없는 천국. 이거는 이제 후미에 읽으면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나라가 아니니까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의 문장이 어떤 원리인가를 여러분에게 아주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모든 세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더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 인간은 이런 게 있잖아요. 속성에 다 막 이렇게 끊는 거, 분리시키는 거. 그런 게 있죠, 인간은. 그게 왜냐면 유한한 존재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와 나로 나누고 가르고 분리하고 이런 굉장히 밴댕이 같은 속성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아주 부족하디 부족한 존재임을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나누고 가르고 이런 속성인데 천상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그거랑.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하느님을 지칭해서 부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무슨 말이야? 아니,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 시대 오면 또 야곱 시대 가면 이삭은 또 죽었고 각자의 개별적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하느님이고 야곱의 하느님이고 뭐 이삭의 하느님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의 시대나 야곱이 살던 시대나 똑같은 하느님이다. 너희들 모두에게 난 똑같은 아버지고 한 분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맞죠? 같은 아버지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천상의 나라는 이런 차원이고 이런 수준인데 인간은 이걸 다 이렇게 분리해서 자르고 나누죠. 이게 한계적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그런 것 때문에 진리를 이해할 때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또 우리가 하와가 죄를 져서 원죄를 짓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편적이고 끊어서 생각하는 한시적 존재인 인간이 봤을 때는 아니 억울해. 하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그 사람이 짊어지라 그래. 왜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 요렇게 생각하기 쉽죠. 얄팍한. 이게 바로 그렇게 자르고 가르는 속성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그 하와의 죄가 곧 내 죄다. 이렇게 보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게 왜 가능할까? 하와나 나나 같은 생명을 나누어 받았죠. 한 아버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단지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났을 뿐이죠.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자연법에서 약간 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3명인데 내가 큰아들인데 막내가 어디 가서 뭘 잘못해서 크게. 그러면 제대로 된 가족이면 제대로 된 가족 관계가 있고 사랑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집이면 막내가 어디 가서 크게 잘못해가지고 곤경에 처했으면 맞이인 형이 가서 대신 잘못했다라고 빌고 물어줄 거 물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막내를 곤경에서 건지는 게 맞나요? 너는 너 나는 나. 네 일 볼 일은 네가 알아서 봐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요? 전자로 하죠. 전자로. 제대로 된 집안은요. 그쵸? 그러면 끊어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걔 잘못이니까 걔가 해결하라고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하네요. 이게 요지경 속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요. 자기도 사랑 관계로 하나 된 관계에서는 내 동생이니까 저게 내 거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동생이 잘못한 거를 올바른 사랑관이 있으면 형이 가서 대신 물어도 주고 해결도 하고 죄송합니다. 동생을 제가 잘못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피해를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뭐 이런 거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나요? 바로 그 차원이기 때문에 하와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납득이 잘 되시죠? 단지 이건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남 같은 거고 이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내 동생이니까 그게 피부치라고 느껴져서 불쌍하고 안 됐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그렇게 대신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면 가서 해결도 해주고 이런 차이만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의 차이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 지간이니까 하나라고 보는 거죠. 고로 하와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게 맞죠.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억울할 게 없는 게 왜 억울하지 않냐? 똑같은 원리로다가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까처럼 자르고 분리하고 나누고 찢어 나누는 사고방식이면 네 죄는 네가 갚아라.
예수님이 안 갚아주셔야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는데 다 갚은 바 됐잖아요. 내 죄까지. 맞나요? 그럼 또 그 혜택은 받아 누릴 건가요? 하와의 죄는 인정 안 하면서? 이런 게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혼자 배상과 보속을 다 하심으로써 갚은 바가 돼서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셔도 내가 한 것을 갚은 바 되게 되는 거죠? 같은 원리죠. 그렇죠?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든 우주 만물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저 나무나 꽃이나 뭐 해나 달이나 뭐 기타 등등 다 나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경계선이 없는 나라다.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왜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 이 자연을 찬미하면서 무슨 형제요, 무슨 형제요 막 이렇게 찬미하는 그 노래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바로 그게 제가 지금 설명한 차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른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그 차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목에 대해서 요 정도로만 좀 이제 하나하나씩 원리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고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극도의 쓰라림을 느끼고 있었다. 오 얼마나 괴롭던지.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극에 다다른 듯했을 때 그분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셨다. 그리고 무척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끊임없이 뭘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안 오셔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질 수 있는 의문. 예수님은 왜 루이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다중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옳으냐면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산제물로 뽑힌 영혼이에요. 그죠? 산희생제물로 뽑힌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본인에게 주어진 막가진 소명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야 돼요. 그 목적으로 뽑으셨고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야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항상 이런 기타 등등의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을 먹고 있어. 근데 나는 그 앞에 가서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나 혼자 맛있는 밥을 막 먹어. 그럼 이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가난해서 죽을 먹고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함께 결혼한 사이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죽을 나눠 먹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돼서 진수성찬을 차릴 수 있어. 그럼 내가 차린 것을 그와 함께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루이사 피카레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매일 인류 때문에 고통스러우신데 본인은 하나도 고통이 없어. 그러면서 산재물이래. 그럼 이게 맞나요? 안 맞죠. 하나 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왜? 천상은 입으로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실적인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고통을 받으시는데 나는 하나도 고통을 안 받았는데 저는 하나 됐어요. 이건 본인의 입으로나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나라예요. 즉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의지, 행위 모든 걸 함께 해야 돼요. 나누고. 그때서야만이 하나 됐다는 게 입증되는 나라예요. 고로 루이사 피카레타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고통에 동참해야만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안배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다라는 거죠. 내 딸아, 나는 사람들에게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려면 이 나라의 경계를 얼마나 확장해야 할지를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한테 하느님 뜻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싶어.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걸 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뜻의 나라를 주고 싶은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간장 종지만 해. 영혼의 그릇이. 그러면 그 간장 종지 같은 데다가 담아봤자 몇 개나 담겠어요.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너무 미소한 것밖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릇을 확장해주고 싶은 거예요. 좀 많은 하느님의 뜻의 나라에 대한 걸 이 영혼이 담을 수 있게. 바로 그게 그 의지를 지금 이 나라의 경계를 얼마나 확장해야 할지를 내가 지금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 쟤네들이 간장종지 같으니까 그걸 확장해 줄까 말까. 확장하려면 어느 정도나 해줘야 될까. 내가 지금 이거를 유심히 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기야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은 내 뜻의 나라가 지닌 무한성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쵸? 자, 여기서 무한성이라는 거는 아시죠? 무한성이 뭔지는.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잴 수 없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거를 지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 나라는 지고한 세계인데 그게 곧 무한성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런 걸 이해할 능력이 당연히 없죠. 왜? 한시적인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경계선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나라와 같은 하느님의 뜻을 넘나들며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피조물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하느님의 뜻의 나라는 경계가 없다라는 걸 앞에서 제가 제목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경계가 없다. 그리고 모두 단일성의 생명으로 하나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느님 뜻 나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설명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계를 넘나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넘나들 수 없으니까 성모님은 그 신비로운 도성에 보면 새들과도 막 대화를 하세요. 이게 경계를 넘나드는 거예요. 근데 새하고 우린 대화 못 하잖아요. 그쵸? 이게 뭐야? 경계를 못 넘나드는 거죠. 맞나요? 바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인간이 된 성모님은 그런 능력이 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원죄라고 하는 죄악,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짓고 있는 이 모든 기호, 정석, 경향으로부터 발로된 나의 인간적인 역겨운 뜻, 기타 등등 이 모든 것 때문에 다 차원이 막혀서 그래요. 근데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데다가 하느님의 어머니셔. 게다가 그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품격에 걸맞게끔 아버지가 은총을 바다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잘 연구하고 보면 원래 인간은 병들지 않았으면, 죄 짓지 않았으면 성모님하고 똑같을 순 없겠지만 저 정도의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데 지금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이걸 확연히 깨달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쓰레기와도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모님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막 동물, 짐승하고도 이야기하시고 새하고도 이야기하셔. 이게 경계를 넘나드는 거지 뭐예요. 여기 넘나들며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없다고 했잖아요. 성모님이 그렇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셨던 분임을 알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걸 주시고 싶었으나 줄 수가 없어. 왜? 반향을 똑바로 못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능력은 지금 예수님이 경계를 넓혀주고 싶다 우리에게 하셨는데 경계를 얼마나 확장해줘야 될지를 내가 보고 있다 하셨는데 그 경계를 확장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향에 따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도성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너희들도 나처럼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정신세계의 나라, 피앗의 나라, 완덕의 나라, 겸손, 기타 등등 이런 나라에서 너희도 살면 아버지가 무수히 많은 은총을 너희들에게 주실 수 있다. 나와 똑같을 순 없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너의 반향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같은 나라예요. 반향에 따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자꾸 배움으로써 내가 똑바로 하느님께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추구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세계가 수준이 저급한 저 바닥이었는데 점점 고도적이고 더 매혹적이고 더 아름다운 것을 원하게 됨으로써 아버지가 그 반향에 따라서 걸맞는 은총을 주시게 되는 메커니즘. 요런 메커니즘이에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의 메커니즘은.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배움으로써 영혼이 계속 커진다. 그래서 영혼이 자꾸 커지면 그때서야 넘나들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가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가 된다. 반향을 똑바로 하게 되면. 자, 이런 거고요. 사실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언제나 좁은 범위에 제한되어 한정된다. 이거 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소간의 재산을 준비하여 그들이 소유하게 될 땅의 면적을 그들의 지향에 따라 확대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2번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인데, 한계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재산을 준비해 놓고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들의 지향에 따라서 그걸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무한한 권능의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셔. 경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넘나들면서 죽은 라자로도 살리시는 건 그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이미 동굴에서 갖다 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마르타가 아유 오빠가 벌써 죽은 지 며칠 돼서 냄새가 납니다. 막 이러죠.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디다 두었느냐 해서 같이 가시죠. 라자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하니까 붕대를 감고 죽어가지고 이렇게 다 감아놨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동굴에서. 그럼 이게 뭐예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거죠. 인간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 한계성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시잖아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게. 그게 바로 이 한계와 경계가 없는, 즉 하느님의 뜻은 이 경계를 넘나들며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아까 이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 능력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죄 없으신 성모님을 보니까 성모님도 그런 능력이 있으시더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럼 이렇게 이 경계가 없고 넘나들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면 돼요. 함께. 혼자 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막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그 내 역겨운 뜻, 그 역겨운 내 뜻 배불려서 살아봤자 지금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나에게 좋아진 게 도대체 뭔가를 따져봐야 돼요. 똑똑하면은 이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똑똑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분석력이 있고 그 분석력의 근거에서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 분석이 딱딱 끝났어. 그럼 이러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네? 그럼 나는 이런 결과를 원치 않잖아. 그럼 이런 결과를 원치 않으려면 나는 앞으로 뭘 바꿔야 되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생각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분석력도 있고 객관화도 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럼 분석력이 있고 객관화가 있어.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과감하게 버릴 것. 아니라고 판단이 딱 섰어. 그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석력도 없지? 객관화도 안 되지? 버리는 건 더더욱 못해. 이러니까 진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좀 돌아볼 때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저렇게 위대한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선물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데 아니 주시겠다는 분이 계신데 나는 도대체 저걸 왜 못 받고 있지?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지성은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맞죠? 왜 못 받고 있지? 내 역겨운 뜻 때문에 못 받고 있구나. 그럼 내가 굳이 이 뜻을 고집할 게 뭐야?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좋은 것도 못 받게 하는 이 원수 같은 내 뜻을 난 도대체 왜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속은 거지 내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구나. 오늘부터 다 버린다 내가. 뭐 이런 과단성.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이라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걸맞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인간이라면 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래야 발전이 있죠, 사람이.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주고 싶지만 반향을 똑바로 못하니까 못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내 반향을 나는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반향을 고친다는 건 뭘까? 내 뜻을 버리는 거고 도대체 내 뜻을 왜 버려야 되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를 더 쓰레기 같은 곳으로만 끌어내리기만 하는 게 내 뜻이구나. 이런 걸 좀 고찰을 해가지고 그 기호정서 경향을 난 오늘부터 과감히 버린다. 근데 잘 안 돼. 왜? 거기에 중독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청을 해야죠. 요청을. 아버지, 제가 제 뜻이 나쁜 걸 이제 알았는데 수십 년을 그 경향에 쩔어 살아가지고 잘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성모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 저의 정서, 기호, 경향을 없앨 수 있도록 저에게 좀 그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으로 청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팁으로 알려드리기를 예수님과 성모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꾸 함께 살다 보면 그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깨닫는 게 있고 깨닫기 때문에 점점 달라져요. 그러면 그렇게 점점 달라지는 나의 반향을 보시고 아버지가 은총을 주실 수 있게 되는 요런 순환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재산을 주실 수 있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점점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 요게 이제 정신세계를 발전적으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빠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걸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후대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게 될 지향을 보고 또 당대 사람들을 본다. 현존하는 이 사람들의 지향을 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 지향에 따라서 확대되냐 안 확대되냐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향을 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후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게 될 지향을 보고 또 당대 사람들을 보신대요. 현존하는 이 사람들의 지향을 보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청하며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100년 전에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이 아버지의 뜻 나라가 오시옵소서 기도했으니까 지금 100년 후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되고 있잖아요. 맞나요? 맞죠, 그쵸? 아니 루이사 피카레타님이 이런 걸 전해주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당대인데 그 당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기까지는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갈망과 기도와 청원과 극기와 기타 등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청하며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저희 사명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렇게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극기하고 고행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바쳐지는 게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럼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다 들으세요. 그럼 이 기도가 바쳐졌죠? 그럼 저희들이 드린 기도의 지향대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청했고 바쳐진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원리예요. 4번과. 그리고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당대, 후대 이런 것을 넘나들 수 없지만 하느님은 이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런 씨앗을 뿌리면 이 후대에 어떤 애들이 태어날 거고 어떤 반향이 있을 거고 이걸 다 아세요. 이해되시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초월적인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당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반향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4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대 사람과 당대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 번갈아 가면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차원을 넘나들면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애들의 기도와 갈망과 이런 것 때문에 후대 애들이 이런 걸 알게 되겠구나. 이런 걸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후손의 지향에 따라 또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내가 내 나라의 경계를 계속 확장하게 된다. 지금 현존하는 사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바르게 지향을 갖고 청원도 드렸고 그 청원이 이루어지라고 희생도 했고 고통도 사랑했고 등등등등 했어. 그러면 그게 다 받쳐졌고 올라갔고 올바르게 했다면 우리의 그 청원대로 후손들이 그 아버지 뜻나라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관계성, 이런 내밀하고 밀접한 관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당대와 이전 세대 혹은 후손 세대들의 그 내밀하고 긴밀한 연관선상을 보고 내가 경계를 계속 확장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버지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저런 기도도 할 수 있고 갈망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사람은 똑똑하거나 잘나서 혼자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이 오류에 넘어지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잘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이런 걸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은총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즉 아버지 은총이 있어야 내가 그런 갈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돼야 아버지는 그 반향을 보고 확장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반향을 해야 그 반향을 보고 주실 수 있는, 이렇게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성으로다가 뭐가 생기기도 하고 형성도 되고 열매도 맺는 거지,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느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 아시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그 인간이 아버지의 뜻에 협력한 건 아주 쬐끄만 일부분이에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기엔 너무 보잘것없이 작은 거죠. 그죠? 그렇게 작은 인간의 희생, 협력이 있었어. 근데 그 작은 희생 협력을 가지고 아버지는 이렇게 부풀리셔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누룩의 역할, 작은 씨앗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의 작은 누룩과도 같은 씨앗과도 같은 반향을 보시고 아버지는 그 반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불리고 늘리고 무한하게 하고 하시는 건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요런 메커니즘으로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게 올바른 거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각 세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어떤 세대는 기도하고, 어떤 세대는 준비하고, 다른 세대는 탄원하고, 또 다른 세대는 소유하는 식이 된다. 그러면 이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지 각 이 세대별로 따로따로 다 찢어서 생각해야 될 게 아니죠. 왜? 소유하는 세대는 앞 세대에 준비했고 기도했고 탄원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소유하는 세대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다 이런 걸 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주받겠죠. 반감 엄청 들겠죠. 그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목에 긴밀히 연결돼 있다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앞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구세주를 어서 보내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갈망하고 탄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특혜를, 그 은총을 받은 세대는 이 앞세대랑 무관한가요? 앞세대랑 긴밀히 연결돼 있나요? 긴밀히 연결돼 있죠. 그 사실은 앞세대 때문에 이들이 이걸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그걸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천상의 나라는 유기적이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인 관계다. 이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내가 구원 사업을 이루려고 지상에 왔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사업의 열매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 이들은 그 당대 사람들이 아니었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그쵸? 당대 사람들은 그 열매를 향유하며 소유하였다. 막상 오셨을 때 누린 거는 이제 그 당대 사람들이야. 근데 그 당대 사람들이 누릴 때까지는 그 앞선 세대에 많은 갈망, 탄원, 기도,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나의 강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청원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현존하는 사람들의 지향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향과 기도에 따라 구원 사업으로 인한 재산의 경계를 확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6절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천상의 나라는 이렇게 이 지상의 땅의 반향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건설되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전 인류는
앞세대, 뒷세대, 당대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의 선이 피조물에게 유익할 때 오직 그럴 때 안에서만 나는 그것을 준다.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걸 주겠느냐? 그리고 이 유익은 지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모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반향이 형편이 없어. 뭐 별로 부모를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 된 것 같지는 더더욱 않고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그래도 부모는 막 주죠. 걔한테 뭔가를. 근데 하느님은 유익할 때만 주신대요. 유익할 때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줘서 제가 열매를 과연 맺을까? 이걸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겁니까? 얼마나 퍼펙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나라니까 낭비가 있을 수가 없고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니까. 인간은 낭비되고 허튼 짓을 하는 게 너무 많죠. 왜냐면 망난인데도 계속 줘. 그럼 그게 돈이 낭비되는 거고 허튼 짓을 하는 거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망난인데 계속 주면 걔를 야 더 망난이 되라 이렇게 부추기는 꼴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맞죠? 근데 하늘나라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망난이잖아요. 그럼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반영한단 말이지? 가진 것마저도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걔를 거지가 되게 만들어. 맞죠? 거지가 되면 정신을 차려 걔가. 아 이게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산 건 잘못이야. 깨닫겠죠. 바닥을 치면.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면은 진심으로 뉘우치면 다시 받아주는. 이게 돌아온 탕자잖아요. 실제 있잖아요. 성경에. 그쵸? 그 본보기가 아버지 교육 방법의 본보기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같은 나라죠. 유익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유익할 때. 그러면 유익할 때 주시니까 알지 못하는데 받을 수 있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알지 못하면 못 받아요. 왜? 합당한 그걸 받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유익할 때만 준다는 거는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 말이냐면 제가 반향이 올바라. 난 그러면 그때 준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근데 알지 못하면 반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못 받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같은 나라예요. 파생된 나라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느님은 따져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쟤한테 가면 쟤는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보고 열매 맺을 것 같아. 그러면 줘. 이런 나라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첨언이 뭐냐면 근데 이럴 때 이 유익은 지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피앗 정신으로 살아가. 그럼 그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쵸? 갈망이 크고 뭔지 확실하게 알았어. 그래서 아주 목표 지향점이 뚜렷해. 게다가 인내심도 있고 강해. 포기라는 걸 절대 몰라. 그럼 이 사람은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도전하겠죠. 절대 중간에 마귀에게 휘둘려서 뭐 새길로 가거나 이런 일 없겠죠. 그게 바로 지향이 강한 사람일수록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럴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목숨 걸고 피앗의 정신으로 사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 피앗에 상응하는 가장 많은 상급을 주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죠. 천상의 질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아느냐? 내가 언제 그 경계를 확장하는지를. 바로 너에게 내 뜻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드러낼 때 내가 그걸 확 확장한다. 이 때문에 나는 그것을 너에게 드러내기 전에 모든 일을 일견한다. 그들의 지향을 보기 위해서다. 즉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얘네들한테 더 많이 확장해서 줄까 말까를 고민하셔. 근데 줄까 말까를 결정하시기 전에 뭘 하신다고요? 일견하신대요. 그럼 일견한다는 게 뭐냐면 한 번 본다는 거잖아요. 한자가 전 세대, 앞세대, 현 세대, 뒷세대까지 이렇게 한번 쓱 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를. 얘네들이 지금 이런 상태고 이렇게 반영한다고 이렇게. 그게 일견한다예요. 그들의 지향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지향이 바른가 똑바로 반영할 만한 그릇이 있나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즉 내가 할 말이 그들에게 유익할지 아니면 듣지 않은 것과 진배 없을지 보려는 거다. 이렇게 쭉 훑었어 인류를. 근데 내가 지금 가서 하느님의 뜻 나라 피앗을 말하면 얘네들은 속이에 경일 끼겠구나. 쟤는 들으면 반향을 좀 하겠네. 쟤는 아주 열성적인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기 8절까지 이거를 보면은요. 반향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반향을 어떻게 하는가가 아시겠죠? 반향 때문에 쟁취할 수도 있고 쟁취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더 많은 재산과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게 하려고 경계를 더욱더 넓히려고 하는 나에 반해서, 그러니까 경계를 더 그냥 간장종지 같은 건데 더 넓혀서 더 많은 걸 줘야지 기대를 잔뜩 하셨어.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을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면 일견 한번 해보니까 실망스러워. 도저히 쟤네들은 이 말 해봤자 뭔 말인지도 모르고 반향도 할 수준이 안 돼. 그러면 나는 여간 괴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못 주니까. 반향이 저래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원할 수도 없어. 그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너의 기도와 내 뜻 안에서의 순례 행위와 너의 고통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못 주니까 여간 괴로워.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또 네가 하나님 뜻 안에서 순례 행위를 하렴. 그리고 고통도 받게 하고. 산재물이니까. 그럼으로써 다시 말해서 루이사 피카레타 인류의 반향이 이 수준밖에 안 돼. 그리고 맨날 죄나 짓고 육적인 거나 찾고 저급하고 저열한 거나 좋아하고 이래. 그러면 그 반향에 쏟을 수가 없잖아요. 천상나라의 법칙은 그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쏟아내실 수 있죠? 사랑을? 그 죄악을 좀 누군가가 덜어내는 고통이라도 받으면, 그러면 그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원하지도 않고 맨날 치욕과 모멸감만 주고 자기 역겨운 인간의 뜻이나 따르면서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걸 누가 대신 배상보석을 해. 그러면 그것만큼 탕감이 됐으니까 주실 수 있게 되죠. 이런 메커니즘에서 매개체 역할을 중간에서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네가 그런 인류를 대신해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도 좀 하고 내 뜻 안에서 순례 행위와 너의 고통, 산재물로서 고통을 계속 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고통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고통으로 아버지가 받으셔서 탕감을 해주심으로써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지금 겨우겨우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류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는. 메커니즘 납득이 되시죠?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랑을 루이사 피카레타가 감내한 것만큼 또 주실 수 있게 되고, 이런 수준. 진짜 너무 저급한 수준이죠. 그렇죠? 현존하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네가 고통을 받지 않니? 그럼 인류가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모욕이나 드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하느님이 인류에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해서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기타 등등. 이러면 여기다가 아버지는 절대 못 주시니까 네가 이들을 대신해서 좀 고통을 대신 받아라.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 그것만큼 하느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까 여백이 생기잖아요. 다시 빈.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후손을 준비시키고 앞으로 이 하느님의 뜻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은총을 누릴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주실 수 있는, 요런 게 겨우겨우 회복되는 지금 요 상태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야 내 뜻에 대한 지식이란 새로운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해. 그러면 그 빈 여백만큼 다시 주실 수 있는. 겨우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너에게 말을 하지 않을 때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 왜 괴로움을 느끼시냐면 내 말이 가장 큰 선물이고 새로운 창조인데 내게서 그것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가 뭐고 관점이 뭐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느님은 이런 창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영혼을 반기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반향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다 창조죠.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계속 깨닫고 배우는 게 창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창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배우려면. 근데 인류가 그런 상태면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 왜? 못 주니까.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내 말이 선물이고 창조인데 도대체가 나한테서 그것을 더 이상 내놓을 수 없는 저런 수준이니까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니. 이런 말씀이죠. 피조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줄 수가 없으니 내가 주고자 하는 선물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담감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납득이 다 되시죠? 무슨 나라인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죠. 영혼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안 보이지만 지금 반드시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무지 기뻐하시겠죠. 아, 쟤네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야, 영혼 안에서 저렇게 지금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보여요. 지금 우리 이론론적인 우리 육적 눈에서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게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엄청 지금 기쁘신 순간이거든요. 즉 예수님은 지금 루이사에게 이런 말씀으로 하느님의 뜻, 피하시 뭐고 기타 등등을 전달하시면 미래 시대에 태어날 우리가 들을 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는 차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원과 이렇게 감히 간장종지마도 못한 좁은 차원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준인데. 그쵸? 동시다발적으로 앞뒤 전후 세대를 이렇게 보는 차원의 나라인데 그 차원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게 진리라는 세계인데 그러면 최소 겸손해서 자기 뜻과 의지라도 버려야 이해를 할 텐데 그 역겨운 자기 뜻을 계속 갖고 있으니 이런 차원의 나라가 이해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괴로움은 네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층 더 심해진다. 내가 너의 슬픔을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를 네가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스란히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지를 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류 때문에 이렇게 내 뜻을 전하지를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루이사까지도 힘들어해. 괴로워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언제 오세요?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제 사랑이시여.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렇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괴로움은 한층 더 심해진다. 인류 때문에도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너까지 지금 나에게 그런 고충을 느끼게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루이사가 인간적으로 막 투덜댈 때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차원을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잖니? 그러면은 내 마음속 깊이 너의 고통이 다 쏟아져 들어온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저렇게 잘 느끼고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섬세하냐면 하나 된 관계잖아요.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하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루이사가 어떤 심적으로 아주 조금만 불편한 어떤 게 있으면 금방 느끼시는 거예요. 연결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돼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부모님은 자식 얼굴만 보면 제가 오늘 컨디션이 어떻구나. 제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누구랑 싸웠구나. 금방 아시죠? 그쵸? 그러면 그건 왜 금방 아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나랑 하나 된 관계니까 제가 어떨 때 무슨 표정을 짓고 제가 이럴 때는 저런 제스처를 취하고 이걸 다 알죠. 그쵸? 그게 바로 하나 된 관계성이라는 것은 미몰인 인간도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하나 된 관계에서는 눈빛만 봐도 오늘 기분이 어떻고 제가 컨디션이 어떻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럼 이 천상의 나라는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섬세하고 디테일할까. 그쵸? 루이사는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투덜대고 그러잖니? 내가 그러면 아주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네 고통이 느껴진단다. 이런 나라입니다. 내 뜻이 그것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가져온다. 나는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고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하나의 뜻밖에 없다고. 아버지의 뜻으로 루이사랑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루이사가 약간만 뒤틀려도 금세 느껴지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고 이 뜻이 네 안에 군림해 있으므로 너도 아버지 뜻, 나도 아버지 뜻, 우리 둘은 아버지 뜻으로 하나 되잖아. 그럼 그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건데 네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못 느끼겠니? 이런 말씀이죠. 너의 괴로움을 나의 내면 깊은 데까지 전달하는 것이다. 즉 한 뜻이니까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전해진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는 기도하면서 지고한 피하단을 끊임없이 날아다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가뜩이나 괴로운데 너가 나에게 이 괴로움을, 고통을 더 가중시키지 말고 산재물답게 너에게 주어진 본분에 맞게 지고한 피앗을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일에나 힘써라. 이런 말씀인데 피하단을 날아다닌다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아버지의 뜻이 너에게 주신 소명, 그 모든 소명을 피앗 정신으로 너가 할 바를 충실히 행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이 영혼이 충실히 행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뭔지를 기술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바를. 그것을 정확하게 오차 없이 아버지가 너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기술하는 그 행위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준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내가 돌아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너에게 주신 소명을 열심히 해. 피앗 정신으로 행해라. 그게 지고한 피하단을 날아다닌다라고 표현하시는 세계예요. 그러면 네가 그 일에 충실하면 또 고통도 받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아버지의 뜻도 전해. 고통도 받아. 인류를 위해서 배상보석의 기도도 해. 그러면 그 자기가 산재물로서 행한 것 때문에 인류가 다시 그 여백만큼 용서받음으로써 또 예수님이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네가 좀 충실히 해다오. 이런 말씀이죠. 그쵸? 그걸 지고한 피하단을 끊임없이 날아다녀라라는 저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잠자코 계셨고 나는 전보다 더 괴로운 마음으로 있었다. 사람들의 내적 준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자, 본인도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시면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지금 속상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구나. 이걸 자신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본인도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 있음을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상호적으로 지금 하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일치되어 행한 지금 그 일치되어 있는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예수님께서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입을 여시지 않을 듯한 순간 뜻밖에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괴로워하는 나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주님 자신도 격려하시려는 말씀이었다. 나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나와 너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알려지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자, 이거 갑자기 왜 화제를 전환해서 이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요 앞 시간에 지금 이제 이 책이 편찬되는 걸 시급히 서두르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알려져야 되니까. 그랬더니 막 전전긍긍했죠.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러면 막 예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하고 내밀한 하나된 관계성에서의 주고받았던 이런 것들, 대화들 이런 게 다 오픈되니까 너무 싫다. 이걸로 걱정하고 근심 어려했고 전전긍긍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모든 일이 다 알려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 따라 나는 필요한 것만을 곧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 대한 것만을 알릴 작정이다. 오늘은 안심을 시켜주시네요. 네가 그렇게 염려하는 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된 관계성에서의 주고받은 그 모든 것들이 알려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너 싫다는 말이지. 걱정하지 말거라.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 대해서 인류가 알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내가 다 편찬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더 정확히 말해서 나는 사람들이 나의 이 나라에서 가지게 될 것에 비해 훨씬 더 관대하게 베풀 작정이다. 그들이 점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넓게 비어있는 터를 주어 지고한 피앗 안에서 그들의 소유지를 확장하게 할 것이고 그것도 그들이 결코 아유 그만 주십시오. 이젠 저희가 더 이상 도달할 땅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줄 것이다. 인류에게 이 아버지 뜬 나라에 대한 은총을 주시는데요. 더 이상 도달할 땅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선물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인류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저렇게 주시는 건가요? 아까 반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향에 따라 결정되는 건 대원리인 건 맞는데 여기서는 그 반향이 똑바라서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준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럼 왜 이렇게 주시냐. 이 나라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거든요. 창조의 완성은 하느님의 뜻 피한 나라가 완성되면 그게 곧 창조의 완성이에요. 지금 천상의 나라가 미완성 상태로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계시록에 보면 도성에 12지파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12지파는 문, 12사도는 건물의 주춧돌. 근데 그 안에 성전은 없다라고 했죠. 지금 성전을 건설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즉 그 성전을 건설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갈 영혼을 뽑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누구냐면 피앗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그 피앗의 자녀를 다 뽑았다. 그러면 창조가 완성된 거거든요. 드디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창조가 그렇게 다 완성돼야 아버지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어가지고 얼른 그 피앗의 나라를 완성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 의지가. 인류가 반향을 잘해서 차고 넘치도록 준다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16번의 나라는 그 세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주시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도달할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네가 할 수도 없을 만큼 내가 쏟아 부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왜냐면은 물론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단 한 명만 갈망해도 청해도 줄 수 있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인간은 가짜는 평등을 주장하죠. 특히 빨갱이 사상. 그쵸? 이게 빨갱이 사상인데 가짜는 자격도 되지 않고 반향도 똑바로 안 하는데 맨날 나누래요. 이 세상은. 그거 완전 막이거든요. 근데 천상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천상은요. 반향을 누가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하는데 그 사람 한 명밖에 안 하잖아요. 반향을. 그럼 그 사람한테 원래는 10억 명한테 줄 거였는데 10억 명어치를 그 사람한테 싹 다 주세요. 그냥 통째로. 자격되는 한 사람한테 다 쏟아부으시는 이런 나라예요. 완전 멋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복권도 보면 세상에 지금은 복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1등 당첨자가 안 나오면 이렇게 누적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아시나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누적돼서 막 1등이 안 나오면 이렇게 막 상금이 엄청나게 쌓였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타이밍에서 1등이 딱 나오죠. 그럼 그 이전에 누적된 것까지 한꺼번에 그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이런 시스템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것과 같아요. 천상은 이래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걸 자격도 없는데 억지로 가져다가 앉히거나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긴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퍼펙트한 배상과 보석을 하셨죠.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을 만큼.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맨 처음에 그 모든 인류의 내 자녀에게 이걸 줘야지 해서 마련하셨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선물이. 근데 온 인류에 아무도 그 선물을 받기 합당치 않고 예수님 혼자 합당하셔. 왜? 혼자 배상과 보석을 다 하셨으니까. 모든 죄악에 대한.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시스템이시냐? 예수님에게 그냥 몽창 다. 올인. 이렇게 해서 너만 받기 합당하다. 싹 다 예수님께 주시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시스템이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납득되시죠?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절할 만큼 너가 감당이 못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줄 거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중적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는 반드시 피앗의 나라를 완성하셔야만 하니까
그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다 주신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한 명만 똑바로 반영하죠. 그럼 단 한 명만 갈망하고 청해도 나는 걔한테 다 쏟아부을 거다. 이런 차원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고 할 수 없고 말고 사람이 언제 가질 것이 더 있도록 하고 언제나 나아갈 여정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그런 풍성함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정도의 풍성함을 내가 차고 넘치도록 줄 거다. 이런 말씀이죠. 하지만 그런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가 우리 곧 나와 너 사이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나와 내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과 그 놀라운 은총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을 모두가 다 알지는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인류는 알려줘도 모른다. 이 말씀이세요. 예, 내가 이런 대단한 위대한 하느님의 뜻 나라, 피앗의 나라 알려줘도 인류는 다 알지도 못해. 그건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모님의 태중의 아기로서. 자, 근데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세상에 오실 때 1등 공로자로서 협력하신 분이 성모님이세요. 맞죠? 그러면 성모님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 되신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 분이 그 하나 되신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아주 긴밀한 교감들이 있겠죠. 두 분만이 공유하는. 인류는 절대 모르는. 그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나라를 세우려고 나와 내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과 놀라운 은총과 셀 수 없이 많은 은혜. 그거를 예수님과 성모님은 아시는 거예요. 긴밀하게 하나 된 사이니까.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옴으로써 앞으로 인류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어떤 은총을 받게 될 거고 기타 등등. 그걸 인류가 다 알았을까요? 절대 다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하느님의 뜻을 알리는 매개체로 선택된 루이사 비카레타인 너하고 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과 은혜와 셀 수 없이 많은 풍성한 그 놀라운 은총들을 인류가 다 알 것 같니? 알려줘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연 그러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아는 건 이런 거예요. 인류는 알려줘도 다 모른다는 게 예를 들어 어머 성탄이 다가와. 지금 이제 또 성탄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인류가 아는 건 고작 이런 거죠. 동방박사와 목동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 방문하셨대. 끝. 그러면 그 동방박사와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과 어떤 긴밀한 교감을 나누거나 그 영혼을 보고 어떤 찬미를 했고 거기서 어떤 은혜를 누렸으면 이런 거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 동방박사하고 목동이 와서 아유 태어나셨습니까? 인사만 하고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경배하고 찬미 드리고 흠숭하고 그 예수님과 교감을 나누고 이런 많은 행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행위들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근데 사실 알려줘도 모른다는 거죠, 인류는. 왜? 그게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딸아. 너하고 나 사이에 엄청나게 풍성한 게 왔다 갔다 했어도 세상은 알려줘도 몰라. 성모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내밀한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 예수님과 교감을 하셨던 성모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인류가 다 펼칠 수 있어요? 못 펼칠걸요. 그런 정신세계는 사실 말해줘도 몰라요. 인간은. 하도 저급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 딸아. 이런 말씀이세요. 그들은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천상에나 가서야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잘 살아서 죽어서 천상에 갔어. 그러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잉태돼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성모님하고 저런 걸 주고받으셨고 저런 아름다움의 창조가 일어났던 거구나. 거기는 비밀이 없는 세계니까 거기 가서나 다 펼쳐질 거다라는 거죠. 지상에선 내가 그들의 선익을 위하여 넘치도록 많이 준 것만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끼껏 해봤자 예수님이 오셨어도 구원자가 오셨대. 야, 이제 우린 구원되겠구나. 이게 다예요. 그렇죠. 야, 메시아가 오셨대. 그래?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셨는데?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보여지는 거가 다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넘치도록 많이 준 것만을 알 거라는 건 우리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머 다른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배우고 있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작 아는 건 이 정도가 다겠죠. 그렇죠? 혹은 내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이때 이렇게 해주셨고 이때 이렇게 해주셨던 어떤 그런 뜨문뜨문 있었던 은총들 요런 정도?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죠. 우리도. 그러나 수준 높고 차원 높은 고도적인 세계에서 그 원리적 차원에서나 벌어지는 그 행간에서 뉘앙스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빗대어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안심시키시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자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함으로써 인류가 무슨 은총을 어떻게 받았는지 상세하고 디테일한 건 모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를 들어 저희 사명이 이런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를 전하고 저희가 극기와 고행을 해서 예를 들어 저희 사명이 전하는 이 진리에 누군가가 반향을 하고 그래서 이 진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은총을 받고 이런 걸 지금 저희도 못 보죠. 그렇죠? 저희도 저희 사명상 전하기는 하지만 이 사명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무슨 은총을 어떻게 받았고 그때 그 영혼이 어떻게 달라졌고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내밀한 건 저도 못 보잖아요. 지금 그것과 같은 거죠. 누가 은총을 받는지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그런 위대한 희생 때문에 누가 어떤 은총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구원되는지는 하나도 못 봤다. 그러나 그건 천상에 가면 다 펼쳐져서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라는 세계를 지금 펼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유심히 보았던 것은 내 뜻 안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내 뜻의 작은 딸이며 수많은 희생으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울 너에 대해서야 내 사랑이 이제는 그만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또는 너에게 내 말을 주기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네 안에 내 은총이 계속 흘러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18번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 지금 하느님의 뜻 나라를 인류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는 역할이 크죠. 그쵸? 왜냐면 지금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역할이 작아요, 커요? 좋은 도구적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이 하느님 뜻의 나라, 피앗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결정적인 도구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계속 쏟아붓겠느냐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수많은 희생으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울 너에 대해서야. 수많은 희생 맞죠? 맨날 고통받죠. 산재물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조금만 얹지 않으셔서 인류를 내가 저것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말리고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주님. 인류를 그렇게 쓸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청원을 다 누가 하냐?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탄원이며 그쵸? 갈망, 청원, 고통, 희생 얼마나 많은 걸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그런 공로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공로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은총을 계속 흘러들지 않게 할 수 있겠니? 너에게 다 쏟아 부어야 마땅하지.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기 수많은 희생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고통을 받았다. 너가. 그 공로를 내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럴 수는 없다. 내 작은 딸아. 그것은 내 심성에도 내 뜻의 본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나와 하나 돼서 내 고통을 덜어주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너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모른 체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를 무시하고 너를 제외시킨다고? 그런 것은 내 심성에도 걸맞지 않거니와 내 뜻이라고 하는 본성에도 걸맞지 않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세상은 이런 수준이죠. 차원이 저급하기가. 고통은 함께 나누고 영광은 나 혼자 누리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세상은. 그쵸? 그래갖고 다 버리잖아요. 좀만 분리하면.
근데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야, 고통은 우리 함께하고 영광은 나 혼자 하자. 이러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아, 네가 나랑 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럼 내게 다 네 거.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쵸?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가지고 나랑 하나 돼서 이런 희생을 했다고? 그럼 나의 이 모든 풍요가 너는 나랑 이제 공유하는 거. 이렇단 말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중단하는 법 없이 계속 주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내 뜻의 생명 외엔 다른 어떤 생명도 모르는 사람에게 언제나 새롭고 놀라운 선물을 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느님의 뜻 생명밖에 모르는데 네가 모르는 다양하고 새로운 놀라운 선물을 내가 매일매일 계속 줄 거란다. 이런 뜻이죠. 늘 새로운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 아버지 뜻을 정하는 거에 희생을 보태서 공로가 있으니까. 너는 말없이 가만히 있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이 침묵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말이 필요 없으니 눈길이 한번 마주치기만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침묵하시고 말없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막 루이사 피카레타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왜 말씀이 없으시지 언짢으신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오해가 있을까봐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침묵이 너 때문이 아니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나하고 너 사이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말이 필요 없는 관계잖니 우리는. 왜? 하나 된 사이니까. 아까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의 이렇게 낯빛만 봐도 제가 오늘 기분이 어떻구나 부모님이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것보다 더 아주 내밀하고 섬세하게 하나 된 사이죠. 이건 신적인 나라니까. 그쵸? 그래 너하고 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사이지 않니? 눈길이 한번 마주치기만 해도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네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서로를 알지 않니?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을까봐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과의 경계가 더 허물어져서 더욱더 하나 되고 일치할 수 있게끔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리더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네 안에 쏟아붓고 너는 너 전체를 내 안에 쏟아붓는다.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건 하나도 없이 내 전체를 다 내어드립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다 루이사 피카레타 안에 쏟아부으셔서 너와 나의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하나 된 상태예요. 일치의 단계죠. 사실은. 일치의 단계. 완전히 일치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치를 쉽게 이해하려면 물하고 잉크하고 여러분 이 물에다가 잉크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흔들면 섞이죠. 그거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 못하죠. 이걸 용해된 관계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용해된 관계라고 저희끼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용해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해의 차원에 이르기까지의 순도 높은 일치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세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은총들을 네 안에 쏟아 넣으면 너는 그 은총들을 소유한다. 너는 영원한 피앗의 나라 수립의 1차적 원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에 다만 그 나라 안에서 살기만 할 사람들에겐 불필요한 것이 너에겐 필요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역할이 이 영원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데 있어서 매개체요, 씨앗이요, 도구죠. 이거 전해주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사건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게 누룩이요, 씨앗이요, 매개체잖아요. 그쵸? 자, 그 역할을 하는 그 1차적인 원인이 되는 희생을 한 사람이 바로 루이사 피카레타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1차적 희생과 원인이 되는 것을 다 제공한 저 영혼이 예수님은 저런 영혼을 그 나라의 중심부에 갖다 놓고 싶으시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심부에 갖다 놓고 싶으시니까 너에게는 이런 것도, 그 중심부에 살아가기에 합당하려면 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 태양의 중심에서 살아가야 돼. 어떤 영혼이. 그러면 중심은 아무나 못 살죠. 태양의 중심도 있고 변방도 있잖아요. 그 중심에서 산다는 건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고 아주 내밀하고 하나된 일치된 이런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피앗의 자녀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태양의 중심부에서 살려면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이 영혼도 겪어야 될까요? 안 겪고 예수님만 겪으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중심부에 살수록 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이 사람도 다 행했어야 돼요. 그래야 일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이 영혼에게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도 중심부도 있고 변방도 있고 저기 교회도 있고 외곽도 있고 이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기 교회나 외곽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예수님의 고통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지금 후미에 다만 그 나라에서 살기만 할 사람에겐 불필요한 게 너한테는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나라죠. 이 사람이 핵심부에서 살아가야 돼. 왜냐면 1등 공신을 한 사람이니까. 그럼 핵심부에 사는 사람은 아무나 안 사는 대신에 그게 거저 사는 거냐? 거저 사는 거라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부에 사는 사람은 핵심부에 살 만한 행위와 업적과 공로와 공격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야 거기 살기에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라든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어떤 희생들, 그것을 이 루이사 피카레타도 같이 행함으로써 그 중심부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나라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원한 피앗의 나라 수립의 1차적 원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를 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너로 말하자면 그 나라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형성하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뜻 나라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루이사 피카레타는 그 나라를 그 나라를 만드는 일도 지금 동참하고 있죠. 이 사람이. 네 예수는 그러므로 너에게 넘치도록 관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거룩한 나라 수립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되어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말로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개국공신인 거예요. 그럼 확 이해되시죠? 그렇죠? 개국공신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국공신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형성하는 일이라는 건 지금 하느님의 뜻 나라가 어떤 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그 전달하면서 퍼져나가서 영혼들에게 그 피앗의 나라와 하느님의 뜻 나라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나라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해서 아버지 나라가 구현이 되게끔 하는 요런 역할까지도 너는 해야 되지 않니?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게 개국공신이죠. 근데 여러분 개국공신은 위험 요소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희생과 고통이 많이 들어가죠. 어떤 나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건설하는 사람은 아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가 뭘 건설하는 사람은 고생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세울 때 그때 어르신들이 가장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누리고 살잖아요. 그냥. 그때만큼 고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피와 땀을 섞어가지고 만든 그 사람들이 가장 핵심부여 중추가 되는 좋은 것을 누리는 게 합당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핵심부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전자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정직하기 때문에 네가 위험 부담이 많아. 대신에 네가 위험 부담이 많은 대신에 너는 그렇게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나랑 하나 됐으니까 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살아야지. 아이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지금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국공신에 합당한 대우를 내가 너한테 해줘야만 한다.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겐 여러 가지 수단과 원료가 필요하지만 도시 하나를 세우려는 사람에겐 그보다 훨씬 덜한 자재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아니 나라를 세우는 것하고 도시를 세우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노력도 다르고 들어가는 자재도 다르고 시간도 기간도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 도시에 와서 사는 사람도 몇 가지 안 되는 수단으로 살 수 있다. 그냥 와서 거저 사는 사람 다 만들어놨더니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당장 쓸 거 그런 것만 몇 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울 사람이 바쳐야 하는 희생은 이 나라에서 살 결심을 하고 온 사람들에겐 불필요한 희생이다. 그쵸? 다 지어놨는데 나중에 와서 사는 사람에게 무슨 희생이 필요해요. 그치?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희생은 이 앞전 세대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고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양심이 있다면. 그쵸? 그냥 거저 와서 지금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대들은. 예, 맨 땅에 헤딩을 하기로 했으니까 맨 땅에 가서 조선소를 세워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머리 굽신거리고 허리 조아리면서 돈을 꿔보기를 했어요. 하나도 그런 거 안 해보고 거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양심이 있어야죠. 그쵸?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와서 네가 거저 와서 곁다리로 얹어서 살 사람이야. 그럼 너한테는 희생은 필요 없지. 그러나 너는 대신에 중심부에 가서 살면 안 돼. 희생 안 했으니까. 맞나요? 예. 그러나 그 많은 희생과 고통과 가난과 극기와 고행 기타 등등으로 나랑 하나 돼서 내가 받는 고통을 너도 받았고 내가 느끼는 이 치욕과 모멸감을 너도 느껴서 너가 대신 배상보속했고 기타 등등을 했어. 그럼 완전히 동고동락한 거죠. 고통을 함께 나눈 사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중심부에 개국공신으로서 자리를 차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지고한 피앗의 나라 수립에 필요한 일만을 하기 바란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네 예수가 돌볼 작정이니 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하시고 너가 이렇게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온갖 것을 다 이렇게 쏟아줄 거란다. 막 다 격려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단도리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단도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야. 너는 그 지고한 피앗의 나라 수립에 필요한 일만 걱정하고 거기에만 관심 쏟으렴. 너 소명이나 잘 하려고 해야 된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외에 다른 너가 걱정거리 있잖니. 너하고 나 사이가 뭐 알려질까봐 뭐 그 내밀하고 긴밀한 사이 사람들이 알고 수군될까봐 뭐 기타 등등 그런 부잡다한 생각은 하지 말거라. 그런 건 다 내가 알아서 다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 잘 되게끔 내가 알아서 돌볼 거니 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지고한 피앗의 나라 수립. 요 단락 보이시죠? 지고한 피앗의 나라 수립. 그러니까 이 수립은 예를 들어 내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피앗 정신으로 희생하면서 살아서 천상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지고한 피앗의 나라의 수립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동참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지금 피앗이 뭔지를 알고 그 피앗은 제가 여러 가지 속성을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발적인 거다. 피앗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 희생을.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찾아서 희생할 거.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 뭐 없나. 이게 피앗의 자녀다. 지속적이다. 항구하다. 뭐 기타 등등 말씀드렸죠. 이런 정신으로 그러면 이런 정신으로 이 지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은 희생할 게 많겠죠. 그렇게 지속적인 희생으로 피앗 정신을 수행하면서 이 지상에서 살았어. 그게 바로 천상의 피앗 나라를 죽고 나면 내가 건설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내가 돌볼 거니까 걱정 말아라. 즉, 저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물고기와 빵만 너는 준비해라.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네가 할 일은 그저 단순히 물고기하고 빵만 준비하는 거야. 나머지 그걸 부풀리고 크게 하고 늘리고 뭐 그걸 위대하게 건설하고 이런 건 있지 다 내가 이룰 거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인간하고 하느님이 이렇게 하나 될 때 지금 인간이 그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분이 인성으로
예수님에게 인성으로서 고통도 드리고 희생도 하고 이런 걸 지금 내어드리고 있죠. 마치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처럼. 예, 그렇게 작은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성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취하셔서 아버지의 신성이 이 물고기 2개와 빵 5마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요 작은 누룩을, 이 인성을 하느님이 오셔서 하나 돼서 쓰시면 그 인성과 신성이 만나면 그때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24절에서 원리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은 오해가 있는 게, 어머, 하느님은 저렇게 인간이 협력해야만 뭘 하실 수 있나 봐. 그런 게 아니에요. 루이자 피카레타가 없으면 저 일을 못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왜 이렇게 꼭 저렇게 인간의 뭐 협력을 자꾸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실까? 사실 그거는 저렇게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인간에게 뭘 주기에 합당하죠. 공짜가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하느님의 뜬 나라를 인간이 향유하고 누리게 하려면 거기 인간의 협력이 들어갈 때, 즉 그 희생이 들어가야만 이 인간이 그 하느님의 뜬 나라를 향유하고 공유하기에 합당해져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도 오병이어처럼 작은 거 하나라도 여기 와서 협력해라라고 하시는 거지. 그게 마치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권능이 없어서 못하시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주의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운 6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길었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실 거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 영원한 피앗의 나라에 우리가 매개체요 씨앗으로서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희생과 고통을 봉헌드리면 그 우리의 인성을 하느님의 신성이 취하셔가지고 그럴 때 피앗의 나라가 건설되는 창조가 일어난다. 이런 것이 오늘 이제 배운 것들 중에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20권의 6장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하느님의 뜬 나라가 아직도 부담되시나요? 아니면 나도 도전해가지고 저 하느님의 뜬 나라에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인간에게는 참 오해가 많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진짜 올바른 게 거의 없고요. 오히려 왜곡되고 불곡지고 잘못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인지하셔서 배울 때마다 새로운 저 질서, 저 정신세계, 저 사고방식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시고 갈망하셔서 여러분이 그 하느님의 뜬 나라에서 살고 그 피앗의 자녀가 되는 것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